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 4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복된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 감정,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기 위해 내 자신을 비웁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오늘 1월 4일 우리 토요일 우리 큐티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우리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를 보러 갔을 때에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혹시 요즘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직장 때문에 아니면 뭐 사람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혹시 요즘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아예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없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안에는 그만큼 우리의 모든 병의 근원이 바로 이 스트레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식욕이 떨어지고 또 잠도 잘 안 오고 또 삶의 의욕도 좀 사라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몸에 이상신호, 적신호가 들어올 때에 그 모든 것들의 발병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지적장애인들 가운데 암으로 소천했다라는 소식을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저런 몸에 이상 신호가 들어왔을 때에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내려주는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처방이 있죠. 첫 번째는 식습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드시다가는 이런 식으로 식사하시다가는 몸에 큰 이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식습관을 꼭 바꾸십시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가급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처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처방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정도 처방이야 뭐 나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의료계의 상황 속에서 이런 식습관과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이미 데이터로 우리에게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고 사는 것이 아마 소원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청취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하루라도 진짜 스트레스하고 좀 벗어나서 진짜 편하게 한번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어떤 방법일까요? 최선의 처방을 나름대로 추구하기 위해 그래도 잠이라도 좀 실컷 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면제를 먹고 영원히 잠을 자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눈을 떠야 되는 것이고 눈을 뜨는 그 순간 스트레스가 또 내 자신에게 몰려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벗어났으면 하는 이 스트레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드린 질문은 이 스트레스의 근본의 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어떤 근원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사실 그렇게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요.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들 사실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제 마음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자기 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내 스스로를 제대로 정의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분류법에 따라서 정해진 그런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안 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고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분류법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시대를 정의하는 바로 그런 분류법인 거예요. 예를 들면 19세에서 34세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35살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35살인데 여전히 청년들과 같은 그러한 이 열정과 이 패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청년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도 여하튼 분류법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까지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5세부터 49세가 중년이에요. 제가 1976년 11월 4일생이니까 저는 이제 중년의 거의 끝자락에 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5세부터 49세까지는 중년입니다. 그리고 50세에서 64세까지가 장년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65세 그 이후를 노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여하튼 분류에 의해서 나누어진 나이와 이런 세대별을 이렇게 명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35세에서 49세 사이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중년의 남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종종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지내고 또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율동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사진을 제 아버지한테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뭐라고 카톡에다가 쓰셨냐면 우리 아들은 언제 봐도 청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니까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무슨 청년이긴 청년입니까? 그렇죠? 저도 받아들입니다. 중년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중년의 마지막 끝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최근에 우리 브릿지 교회에서 우리 브릿지 FC가 생겨서 이렇게 열심히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축구할 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체력이 조금씩 붙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축구가 재밌어지고 또 축구를 통해서 굉장히 몸도 많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축구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결혼 날짜까지 미룰 뻔해서 아내에게 굉장히 큰 꾸지람을 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축구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축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제게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젊을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 30대 초반 이럴 때 축구할 땐 진짜 날아다녔어요. 물론 지금도 조금은 날아다니기는 하지만 그때만큼은 날아다니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축구를 하러 들어갔을 때에 제가 예전에 축구했던 제 모습을 기억하면서 축구를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분명히 저기 공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제가 어떻게든 달려가서 그 공을 내 공으로 만들었던 그런 악착 같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년 거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제가 우리 함께 축구하는 친구들 가운데 20대가 있거든요. 30대 초반도 많고. 자,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공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도 여러분 20대하고 비교를 하면 제가 그 공을 내 공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의 청년이 이제 함께 조인을 해서 같이 축구도 하고 이제 교제하고 우리 청년부 활동도 하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온 친구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도 축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축구하러 처음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하고 뛰는 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친구들이 뛰는 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리가 스스로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정도로 이 몸도 다르고 몸돌림도 다르고 이 스피드가 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 빠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중년 마지막 끝자락이라 했잖아요. 그런 제가 이제 막 20대 초반하고 경쟁을 해서 그 공을 내 공으로 만들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마음이 정말로 상처가 되고 눈물 나고 야, 내가 저 공을 내 공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내가 쌓여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제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20대하고 경쟁해서 여러분 그 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돼요. 아무리 내가 힘을 내서 열심히 뛰어간들 이미 나는 한두 발 가면요. 그 친구는 5발, 6발 가 있기 때문에 이건 체력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보통 40세 이전에 은퇴를 하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그래도 여러분 세계 탑 중에 탑이잖아요. 자, 그런 손흥민 선수도 이제 40세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은퇴를 준비하는 소리들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정신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뭐 지적 능력이 훨씬 더 떨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열정과 패기와 정신력과 이 모든 것들은 진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선수가 여러분 손흥민 선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몸의 능력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과 이런 육체적으로 서로 경쟁했을 때 이제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후배들의 육체를 이런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점점점 느끼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은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거의 40세 이전에 은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년인 제가 20대와 대결을 해서 졌어요. 자, 자기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정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정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길 줄 알았는데 나는 반드시 그 공을 내 공으로 삼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자기 정의가 사실관계와 맞게 인정을 해야 결국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성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진짜 젊고 어릴 때는 굉장히 이뻤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예쁜 것은요, 어떤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쁜 거를 내가 뭘로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쁜 것은 어린 것을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린 것이 곧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의 여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외모로 후배들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 중년 여성 가운데 참 신선하고 어떻게 보면 나이를 참 아름답게 이렇게 들어가는 한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보라면 저는 이효리 씨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효리 씨는요, 이제 40대잖아요. 40대 중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러한 중년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미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늙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끔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이 여자 배우는요, 이 여자분들,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간 거를 이렇게 어떻게든 그거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뭐 복도수도 맞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성형수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런 분들이 TV에 나와서 볼 때 어떠세요? 그 모습이 좀 자연스럽게 보이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코에 손 댔구나. 아, 저기 복독수 맞았구나. 아, 지금 저거 어떻게 수술을 하고 어떤 성형 수술을 했구나. 아, 눈 고쳤구나. 이게 그냥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 내가 나이를 먹고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고 그 늙어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애써 몸부림치고 있는 흔적이 너무나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효리 씨는요,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 피부로 후배들과 여러분 대결할 수 있겠습니까? 20대에 그렇게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그 핑클이었던 이효리가 지금 20대 초반에 나와서 걸그룹을 하고 있는 그런 후배들과 어떻게 피부로 맞짱을 뜰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보시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요한복음의 첫 문을 열고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지속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바라봤을 때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떤 일만 있으면 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싶었고요. 또 심지어 어떤 가정에서는요, 내 아이들은 무조건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세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진념들이 세례 요한에게 엄청나게 집중되어져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여,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세례 요한이여,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여, 정말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뭐 별의별 질문을 누구한테 하냐면 세례 요한한테 다 쏟아부을 만큼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거의 등장하고 모든 내용들을 다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흘러가다가 결국은 37절을 기점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행보가 완전히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끊임없이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해서 이 요한복음의 포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다 세례 요한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하는 이 한 문장으로부터 이 세례 요한의 행보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한 절 차이로 완전히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집중도가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떤 중간 차이가 없어요. 자, 37절로 넘어오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이 됩니다. 심지어 이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배를 갈아타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최근에 이제 2024년도 연말이 되면요, 여러분 이제 뭐 각
이런 계층마다 뭐 시상식이 있고 뭐 연예대상, 뭐 코미디 대상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탤런트들 이렇게 뭐 이런 대상 시상식도 있고요. 이런 거 보면은요. 이제 뭐 레드 카펫을 걷는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탑스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차에서 내리면서 이제 레드 카펫을 딱 걷고 오면 모든 취재진들이 막 달라붙어서 막 사진 찍고 뭐 여기 좀 보세요. 뭐 여기 좀 봐주세요. 자, 한번 웃어주세요. 뭐 별 이야기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 한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이 됩니다. 뭐 그러면서 뭐 질문 세례도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뭐 상을 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상을 받으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실 것 같으세요? 뭐 별의별 질문들이 막 쏟아집니다. 자, 그렇게 A라고 하는 이 연예인에게 모든 이 기자들과 스포트라이트가 완전히 집중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갑자기 어느 한 차가 또 도착하더니 문이 딱 열리면서 그 이 문 열리는 이 차 문 밖으로 이 발 하나가 딱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어떤 기자가 야 누구다 라고 이런 소리가 딱 들리자마자 그 순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던 그 모든 기자들이 다시 등장하는 톱 중에 톱스타에게 모두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치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모든 이 장면들 여러분 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떤 트랜지션이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콘서트를 마치고 온 이 연예인들의 공허함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잖아요. 콘서트에 올라가면 뭐 단독으로 콘서트 한 더 그러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야광봉을 들면서 오로지 그 한 연예인을 위해서 모든 사랑과 열정과 그 함성을 쏟아주고 그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모든 이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바로 그 연예인. 콘서트가 끝나고 집에 오면 그 집에 흐르는 그 적막한 순간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우리는 당신에게만 세례받겠다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온전히 마음을 주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람들의 발걸음과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며 예수님에게 질문에 세례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다면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을 받다가 어느 순간 내가 주목받지 못한 외톨이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과 같이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과 같이 있어도 주목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의 그 감정. 자,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사실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직장의 고통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때 후배들이나 동료들이나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나에게 찾아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도 얻고 사실 이것들이 남자들이 느끼는 자존심의 어떤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회사에서 날고 기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은퇴를 딱 하고 나면 일이 딱 끊겨버립니다. 그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후배들이 전화도 안 해요. 명절 때 찾아와서 인사도 안 해요. 그전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선물 싸들고 오더니 이제는 은퇴하고 딱 끊기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한순간에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목에 집중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서민들에게 여러분 존경을 받고 나름대로 어떤 이 위엄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가지고는 이런저런 역사와 기적을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결국 질투가 생겨서 예수님을 결국 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의가 올바르게 서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질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세례 요한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등장할 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결국 예수님이 다 가져갑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데리고 가는 모습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과 어떤 큰 힘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쏠려도 마치 이게 이 고인처럼 이것을 내가 다 이해하지 뭐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100% 죄인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도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자기 정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1월 달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게 될 텐데, 요한복음의 말씀의 이 큐티의 썸네일, 유튜브의 썸네일을 제가 I am하고 가로를 만들어 놨어요. 자, 왜 I am하고 괄호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I am, 이걸 헬라말로 말하면 에고 에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도대체 인간인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에이고 에임이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정의를 하셨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총 7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의를 사실관계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본인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도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나도 생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본적으로 임해야 되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질병과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상처와 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로지 죽음하고만 결합하게 돼요. 따라서 부활이 죽음과 결합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죽음으로 들어가야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의 사람은요, 반드시 먼저 죽음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자,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게 뭐가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이 뭐냐면 죽음의 잔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라고 자기 정의를 명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부활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정의로서 드러내는 것은 내게 죽음의 잔이 올 것이고, 그 죽음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그것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부활이니까. 나는 부활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예수님도 사실 약간은 흔들리셨어요. 내가 부활이긴 한데 이 죽음을 내가 맞이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정의에 대한 이 투철한 어떤 기준은 명확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잔을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고 그걸 받아내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죽음의 쓴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자기 정의가 명확히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정확한 자기 정의가 없다면 오해하고 있는 나에 대한 자기 정의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갭만큼, 그 차이만큼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이만큼인데 아주 대형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만큼의 나의 정의를 그렇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나도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갭 때문에 여러분,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마 제명에 못 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질문 드렸던 것처럼 내가 오늘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정확하게 내 자신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정의를 믿음으로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스트레스 가운데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아예 받을 수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자기 정의가 명확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내 스스로 주인 되는 자기 정의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정의를 명확하게 세워서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세운 잘못된 정의로 인해 하나님 내가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